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영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이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과 지인들이 모두 성령 받았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성령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베드로가 요빠에서 기도하다가 60km 떨어진 가이사라의 고넬료와 연결되었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고넬료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베드로가 이 생면부지의 고넬료를 만나 설교하게 되었을까요?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이스라엘 점령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가이사라에는 옥타비아누스가 창설한 로마 10군단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야키움 해전에서 정적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천하를 장악한 바로 그런 막강한 군대입니다. 가이사라는 인공 항구 도시입니다. 헤롯이 12년 동안 공들여 건설하고 가이사 아우구스 황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이사라 항구는 로마와의 교역 통로였습니다. 총독이 주둔하면서 유다 지역을 다스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원한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로마군이 가이사라에 주둔하면서 이 가이사라를 행정도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비잔틴 시대에는 인구가 10만 명이나 되는 그런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지만 이 가이사라는 선뜻 나서기가 꺼려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적의 소굴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가 특별했기 때문이죠. 그는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그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최초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그런 은혜를 받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2절을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또 4절을 보면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듣고 보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로마는 다양한 종교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건국 신화가 취약했던 로마는 뛰어난 그리스의 철학과 그 신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 신화는 문학과 예술의 경지에 올라 있었죠. 그리스 신들 이름을 라틴어로 바꿔서 로마 신화로 각색했습니다. 극장을 지어서 그 수많은 신화들의 이야기를 또 공연으로 퍼뜨렸습니다. 고넬료는 로마군 장교였지만 그리스 신화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신화는 영웅을 신으로 만들거나 지어낸 이야기들이었죠. 고넬료는 참신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에 파견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보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참신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루는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욥바로 보내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튿날도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부정한 짐승과 새들이 가득히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들려요.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그런 같은 장면이 3번 반복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문 밖에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60km 떨어졌는데 하루 만에 이를 거리는 아니거든요. 아마 로마군에 관계되어 있으니까 그런 말 같은 걸 타고 금방 온 것 같아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러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맞이하듯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고넬료는 가족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이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의 중재로 드라마틱하게 만났습니다. 고넬료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의 입을 통해 들려질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설교를 기다리고 있던 고넬료의 마음이죠. 이게 또한 성령을 받은 비결이기도 합니다. 청중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고 기다리면 설교자도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설교의 절반은 청중에게 달려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청중에게 하나님은 그만치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부터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먼저 자기의 편견을 깨트렸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성령 은혜가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요약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를 두루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와 귀신을 내쫓고 고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가 바로 증인이고 부활의 목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음식을 나눈 것은 베드로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갈릴리에서 숯불에다가 생선과 떡을 굽고 기다리셔서 조밥상을 차리고 그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고 시달린 그 제자들을 초청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죄가 있어서 면목이 없었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침 식탁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고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들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힘있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이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체험한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 확대되는 신호탄이었죠. 이제 구원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퍼지는 물꼬가 터진 것입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어섰어요. 이제 복음이 땅끝으로 퍼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당연히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이어주셨습니다. 고넬료와 고넬료 일행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베드로도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하고
또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서 거기 가이사랴까지 왔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고넬료가 기도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셨고, 베드로의 설교 속에도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고 하셨어.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역하셨고, 예수님의 사역 현장이 항상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현장도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이제 이들로 가이사랴에 또 복음이 퍼지겠죠.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면 주변 모두가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뜨거운 열기와 같아요. 주변을 같이 달굽니다. 한 사람이 성령 받으면 근처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도 다 그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 받고 그 옆에 사람이 성령 받으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할 때 거기서 기도하던 120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자리가 교회가 된 거죠.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이들이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자 예루살렘 전체가 뜨거워졌습니다. 마침 오순절 명절이어서 예루살렘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방문해 있었습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보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온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방언을 시작하자 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방의 말로 들리게 되었어요. 이들이 다 놀라며 사도들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하루에 3,000명, 그 다음날 5,000명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명절을 지내고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면 또 그들이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겁니다. 성령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은 또 다른 이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바로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모여 예배하며 살게 하시는 거죠. 성령은 오직 교회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려면 그 은사가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를 보면 돼요.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방언, 예언, 방언, 통역, 귀신을 내쫓는 죽귀, 병고침, 영분별, 지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들입니다. 또 대접, 섬김, 권면, 구제, 다스림의 은사도 있습니다. 모두 새로운 능력으로 교회에 유익을 끼치게 하는 은사들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사람들의 성품을 가다듬어 주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모두 성품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다 사람들이 착해져요. 변화가 돼요. 또 반대로 이 성령은 육체 욕심을 거스리고 대적하게 하셔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같은 것들을 경계하고 못하도록 막아주셔요. 세 번째로 성령은 교회 직제를 세워서 일하게 하십니다. 목사와 장로와 또 권사와 집사, 교사 이런 걸 세우셔요. 또 교회에서 임명하는 동지어미, 버금어미, 우리 찬양대원, 재직회 부장, 팀장들, 각 기관 임원들 모두 다 교회 직제고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는 하늘에서 땅으로 이어지는 수직의 은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마음의 성품을 가다듬는 성령의 역사는 내면의 영성, 내면의 은사라고 그래요. 교회 직제는 수평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누구 전도 잘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하게 됩니다. 봉사도 은사가 아니에요. 누군 설거지 잘해서 설거지만 해야 됩니까? 귀찮고 싫으니까 안 하는 거죠.
남들이 마다하는 힘들고 어렵고 꺼리는 그 일을 기꺼이 내가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그 사람은 바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멋진 교회가 남성들도 이렇게 밥도 하고 설거지하는 거 진작에 할 걸 그랬어요. 사실 이런 건 여자들만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제 시대가 다 바뀌었어요. 성령의 은혜가 뜨거운 사람들은 어떤 일에든 마다하지 않고 다 하는 겁니다. 우리 멋진 교회, 우리 주변 모두를 성령의 은혜로 가득히 채우십시다.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설교 말씀이 귀에 쏙쏙 들리고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시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들이에요. 기도응답의 은혜를 누리십시다. 함께 중보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응답이 척척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십시다. 또 뜨거운 심령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다. 믿지 않는 자를 보면 그걸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눈으로 그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맨날 기도할 때 이 빈자리 채워주셔서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직접 내 입술과 내 팔과 내 손으로 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전하고 찌르고 계속 복음을 전해서 믿게 만드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바로 그 성령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다리는 이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복된 날, 또 우리의 인생길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